오늘은 여호수아 6장입니다. 나의 여리고성을 점령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로 끝나지 않고 지금까지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계속 유지하게 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개개인들이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이 하나의 이유 때문에요, 하나님이 따뜻한 손으로 우리들을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요, 모든 정보들을 다 제공해 줍니다. 여기에 정보 제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매 예배 때마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요, 친히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단강이 마르는 그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허락해 주십니다. 교회를 나오는 삶, 예수를 믿는 삶은요, 이러한 삶들을 만나는 그러한 연속성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중엔 성실하게 예수를 믿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가 이미 요단강의 기적들을 경험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여호수아 6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의 삶에 요단강의 기적을 경험한 한두 번으로 끝내지 말고 계속 너의 삶에 요단강의 기적이, 여리고성의 기적들이 너의 삶에 계속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오늘 이후의 삶들도 꾸준히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자녀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은요, 이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정보를 주시는지 여러분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놓치지 않고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호수아 6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리고성을 점령하는지 그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돕는 사람, 그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면 오늘 내가 만나고 있는 이 문제가 여리고성처럼 와르르 무너지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해 살 수 있는지, 또는 우리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오늘 이후를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방법들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공개하고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성경 말씀들을 믿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팀이 구성이 되어져서 직접 이스라엘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조사하는 중에 그 중에 하나, 여호수아 6장에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여리고성, 이게 실제 존재했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 실제 존재했다면 그 여리고성이 정말 누구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무너졌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불로 태워졌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맞는지, 이런 것들을 고고학자들이 실제 들어가서 하나하나를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하나입니다. 성경이 맞다. 그리고 그들은 여리고성을 이렇게 나열합니다. 여리고성은 이중벽으로
앞에 하나의 벽과 뒤에 내면의 벽, 이중벽으로 여리고성은 쌓여져 있었는데 외부의 벽, 사람들이 보여지는 그 외부의 벽은 2층 높이 6m, 약 6m 정도 되어지는 높이인데 흙으로 만든 벽돌로 만들었다. 그리고 내부의 벽, 백성들이 사는 그 내부의 벽은 외부의 벽보다 더 높고 더 견고하게 만들어져서 여리고성은 그 어떤 사람들도 어떤 나라도 쉽게 침략할 수 없는 견고한 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들이 여리고성에 관한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랍니다. 그러면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여리고성을 점령하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물샐 틈 없이 닫혀 있었고 드나드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여리고와 여리고 왕 그리고 여리고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모든 군인들은 그 성을 둘러싸라. 그 성을 한 번 돌아라. 6일 동안 그렇게 하여라. 그리고 제사장 7명이 법궤 앞에서 양의 뿔 나팔 7개를 들어라. 그러다가 7번째 날에는 성 주위를 7번 돌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라. 제사장들이 양의 뿔을 길게 불 것이다.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들었을 때 모든 백성들은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릴 것이니 백성들은 일제에 올라가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방법을 아주 쉽고 간단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런데 6일 동안은 하루 한 바퀴만 돌아라. 단 하나님이 나열해 놓은 대로 그 순서대로 줄을 서서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리고 7일째는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아라. 그러다가 제사장들 7명의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면 나팔 소리가 들리면 와 하든지 야 하든지 소리를 질러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질 것이다. 이것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방법의 전부입니다. 굉장히 쉽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7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어졌는지 우리가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20절, 21절입니다. 7번째 날이었습니다. 그들은 동틀 무렵 일어나 이런 식으로 성을 7번 돌며 행진했습니다. 그날만 성을 7번 돌았습니다. 7번째 돌고 있을 때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함성을 지르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다. 백성들은 함성을 질렀고 나팔이 울렸습니다. 나팔 소리에 맞춰 백성들이 큰 함성을 지르자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일제히 성으로 들어가 그 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들은 성 안의 모든 것, 곧 남자와 여자,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 심지어 소, 양, 나귀까지 칼날로 진멸시켰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멸하고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이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맞느냐 틀리느냐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대로 따라하면 돼.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했습니다. 그것도 끝까지. 그러자 정말 견고한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가축들을 다 죽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31개의 나라, 그 중에 하나의 나라,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그런 주역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 이런 기적을 일으켜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 이런 역사를 만들어 나갑니다. 신약 성경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요한복음 11장 38절 이후에 청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누이들은 그 동생을 돌로 된 이 문이 있는 그 무덤 안에 자신의 동생을 이제 넣어놓았습니다. 그리고 4일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네 동생을 살려주겠다. 그러니 돌문을 옮겨놔라. 네 동생이 나올 수 있도록 돌문을 옮겨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죽은 지 4일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미 시체 썩은 냄새가 우리들의 코에 지금 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세상의 상식으로, 우리들의 상식으로 내가 삶을 살면서 경험한 그 모든 것들로 생각할 때 불가능합니다. 내 동생이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면 예수님이 돌을 옮겨놓으라고 하는 그 말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자신의 지식, 자신의 상식, 세상의 이론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돌을 옮겨놓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죽은 지 4일이 되어졌고 몸에서 이미 썩은 그 나사로를 부릅니다. 나사로에 나오너라. 깜짝 놀랍니다. 동네 사람들과 마리아와 마르다가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따지면 안 됩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 난 이대로 할 거야 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나를 계속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얼굴이 환하게 웃게 되어집니다. 그러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내 삶을 축복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었던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손 때문에 내 삶이 따뜻해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이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지냐면 하나님이 계속 돕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미래는요,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짓게 하는 그런 주인공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내 삶을 따뜻하게 해주시겠답니다. 그런 내 삶을 형통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 평안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요,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들에게 목격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만난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나의 필요, 우리 가정의 필요, 그 모든 필요를 내가 또는 우리 가족들이 함께 해결하겠다. 우리 부부의 꿈도 우리가 이루어 나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요, 얼마나 열심히들 일들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무엇이냐면 내 삶에서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그런 말들을 제거하랍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랍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되 너의 7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들을 그대로 따라 살아가는 그런 7일이 되게 하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너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삶의 문제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랍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고, 소원이 있으면, 꿈들이 있으면 그 모든 꿈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답답했던 여리고성, 내 능력으로는 도무지 뛰어넘을 수 없는,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모든 여리고성, 만약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내 앞에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소망하고 있는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그 모든 일들을 내가 그 성을 점령하는 주인공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삶에 하나님의 기쁨의 샘이 솟아오를 수 있도록 너희 삶에 만들어줄 것이고, 너희 삶에 감사의 샘물이 계속 솟아오르도록 해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삶이 어떤 것인지, 옥토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든 축복의 열매들을 너희들이 친히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주인공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면 정말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만족하진 못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평생 여리고성 사람들하고 싸워야 합니다.
평생 그러나 그 성을 점령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죽습니다. 그게 사람들의 삶입니다. 만약 우리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똘똘 가족끼리 뭉쳐서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의 삶엔 교회가 멀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 또한 멀리 있을 것입니다. 평생 여리고성 사람들하고 싸우는 그 전쟁터 속에서 어떤 일을 통해서는 기쁨을 맛보겠지만 어떨 땐 굉장히 큰 힘듦을 맞이하는 그런 삶을 평생 살다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죽음과 동시에 여러분이 애써 얻었던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손에서 떠나는 빈손이 되어지는 그러한 사람으로 죽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 그 죽음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발을 벗으랍니다. 우리가 가졌던 그 꿈들 이뤄보자. 그 생각 내려놓으랍니다. 그 생각이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들에게 하나를 알려주고 있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오늘 여리고성을 점령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너희들이 아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여리고성을 점령한 사람들은요, 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을 건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만들었고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주역이 되게 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내가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가 목사기 때문에, 내가 집사기 때문에, 옛날에 내가 성령님의 많은 은혜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여리고성을 점령하도록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누가 여리고성을 점령했을까요? 어제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하게 순종해서 믿음의 발을 내딛고 하나님을 믿고 요단강의 물과 싸워나가면서 끝까지 순종했던 그 사람이 오늘도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내게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되 그 과정들 속에 내 삶에 찾아온 불안들, 각종 염려들, 또는 난 이 삶이 좋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없어 하고 있는 이 모든 생각들을 이겨낸 사람들. 그래서 오늘도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 6일 동안 6일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갔고, 또 7일째 7바퀴를 돌면서 끝까지 마지막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그 순간까지, 나팔 소리가 들림과 동시에 또 내가 해야 하는, 나에게 하라고 하셨던 그 외침의 소리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여리고성 점령을 허락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과거 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난 과거 이런 것을 경험했어. 난 과거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어. 난 과거에 기도를 몇 시간씩 했어. 그런데 지금은 그냥 난 이렇게 살아. 세상과 함께 살아. 가족들과 함께 살아. 그런 사람들에겐 여리고성 점령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마른 가지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마른 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여리고성을 점령케 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늘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고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들,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오늘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나에게 요단강의 기적이 이루어졌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계속 여리고성을 도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여리고성을 점령하라고 허락해 주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요.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경험하는 그 모든 복들을 하나님이 주시겠답니다. 하나님이요.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 6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부분에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라합입니다. 라합이요. 라합은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상을 섬기는 여리고성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니 그들이 수많은 문제들을 만났지만 하나님이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 모든 문제들을 다 아무렇지 않게 뛰어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니 그들의 모든 피로들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었다. 이런 내용들을 듣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 우리가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처럼 라합도요, 이런 정보들을 전부 들었습니다. 여리고성에서요. 그리고 라합은 결단을 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불려지는 그 사람이 되어지겠다. 그러면서 정탐꾼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당신들이 쳐들어왔을 때, 여리고성이 함락되어졌을 때 나와 내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정탐꾼이 알려줬죠.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라. 그리고 내가 구원하고 싶은 그 사람들, 그들을 이 집안에서만 있게 만들어라. 이 집안에서만. 붉은 줄 떼어내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붉은 줄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붉은 줄을 놓치지 말아라. 우리가 올 때까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라합이 목숨을 겁니다. 식구들로 하여금 자신의 집에 붉은 줄이 매여 있는 자신의 집에 모이게 만들고 이 집을 떠나지 않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곳에 온 식구들이 함께 머물러 있는 사람들 되게 합니다. 이런 라합, 이 라합의 삶을 하나님의 여호수아 6장에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1절부터 23절입니다. 그들은 성 안의 모든 것, 곧 남자와 여자,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 심지어 소, 양, 나귀까지 칼날로 진멸시켰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몰래 살피고 왔던 두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그 창녀의 집에 가서 너희가 그녀에게 맹세한 대로 그녀의 모든 집안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 정탐꾼이었던 두 사람 젊은이, 라합과 라합의 아버지, 어머니, 형제, 그리고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과 라합의 모든 친족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 한쪽에 있게 했습니다. 예.
하나님이요, 우상을 섬기는 그 무리들 속에서 난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서 붉은 줄을 포기하지 않고 붉은 줄을 매달고 그 안에서 머물러 있었던 가족들을 다 구원시켜 주었습니다. 오늘 이 세상 저와 여러분들이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살아가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마음으로 또는 입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매주 예배 때마다 주시는 말씀들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랍니다. 그래서 붉은 줄 대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내 삶에서 빼앗기지 말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의 삶, 이것을 벗어나지 말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교회를 멀리하지 말랍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하고 싶은 사람들, 그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랍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랍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놓지 않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너와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살리고 싶은 그 모든 가족들을 그렇게 만들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호수아 6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문제를 만날 겁니다. 전도할 때도요, 많은 문제를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내가 문제를 상대하려고 하기보단, 내가 전도하는 사람들 내가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교회 예배를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내 신발을 벗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러면 너희 앞에서 만나게 되어진 모든 문제들은 바람 앞에 놓여지는 겨처럼 너의 삶에서 멀리 날아가 버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만약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너희가 만나는 그 모든 문제가 어떤 문제든 활활 타오르는 그 불 위에 떨어지는 낙엽과 같이 그 모든 문제들이 사라져버리게 되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는 일들도요,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해지는, 바로 살아가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도와주세요. 함께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이 나 대신 싸워주는, 나와 함께하는, 나를 도와주는 그런 하나님이 되게 한다면, 내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고 하면 내가 소원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데려다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라합의 가족들 보니까 부모들 다, 그렇죠? 형제들, 이웃들이 다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항상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습니다. 우리에게도 7일이 있습니다. 이 7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7일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앞에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그러한 주인공이 되어질 것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 다니고 그런 성경을 많이 읽어서 암송하는 그런 사람에서 벗어나 이 삶을 직접 경험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내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내 소원들을 들어주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직접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